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것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요즘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들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더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았지? 복음을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참 끔찍하고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해요. 복음의 가치.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여야로, 그리고 보수와 진보, 동서 갈등, 남북 문제, 그 이념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맞냐 틀리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답이 안 돼.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어쩌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도 그것은 순간적이요 찰나적이라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수천만 가지가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이 딱 나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 곁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 몰랐으면은 인생 방황하면서 불나비처럼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인생 낭비하며 살다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죠.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종교가, 철학이, 선행이, 과학이, 의학이 인생의 문제를 풀을 것 같지만은 풀지 못하잖아요. 물질이, 세상 지식이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잖아요. 해결 못하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못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녀봐도 별 효과가 없네 하면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나는 불교로 갔네. 교회 다니다가 나는 또 어디 뭐 성당으로 갔네. 자꾸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복음의 가치와 내용과 풍성함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조금만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은 자유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좀 모자란 것 같아. 뭔가 내가 또 해야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이 안 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뭔가 채워야 되니까. 자꾸 떼우려고 그래요. 돈을 더 벌여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출세해야지. 뭔가 좋은 거 가져야지. 그런데 그걸로 될 것 같은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할 때 풀이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충족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받을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끝! 이렇게 답이 딱 나야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 내면 속에 참된 평강이 그때부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저는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준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복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참, 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조금 벌었던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갇혔는데 감옥 안에 갇히니까 예매하게 복음 주고 사람 살려놓고 귀신 쫓아내던데 감옥을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 가서 항변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지진이 났는데 어떤 지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큰 지진이 나버렸어요. 땅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문들이 감옥 안에 있는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손에 묶였던 이 수갑, 차코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죠. 응? 그러니까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차코가 다 풀어지고 큰일 났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그때 그 광경을 본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지금의 너의 이 문제와 네 입장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답을 그리스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의 복이 임했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 온 가족이 복을 받아버렸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요. 복덩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흑암이 꺾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문들이 열리잖아요.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져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요, 묶인 것들,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풀리고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현장 가운데 예매하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이가 17살이에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진혁이만 할까요? 진혁이가 17 됐나? 에? 아직 안 됐지요? 에? 됐어요? 아이고 되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응? 그런데 진혁이 많은 이 요셉이 말이에요. 가서 진짜
포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나이에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해봤을 텐데. 거기 가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노예는요 딱 규칙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고 쇠죽 끓여야죠. 예? 뭐 밥 다 해놔야죠. 설거지 다 해야죠. 마지막 주인 다 뒷바라지하고 마지막에 딱 이제 제일로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될 그게 노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죠.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보디발 집에 밭에 소유의 복이 임한지라. 복이 임했대요. 어쩌면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마 복 받겠죠. 너무 잘 되겠죠.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금 이렇게 사는 거요. 예?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나라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요. 보통 사람이 아니 우리가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 써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 복이 임해버렸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 관저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복이 임해요. 전 세계 가운데 복이 임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중요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한다, 학원 가서 공부한다. 응? 우리 이용준 학원 가서 공부한다.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면은 이 학원이 나 때문에 복 받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이 임한다라는 자부심 가지고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알았어요? 네? 네. 그래요. 희한해요. 복음의 이 능력은요, 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희한해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총기가 생기게 만들고 사람이 공부도 잘하게 한다니까요. 네? 조금 약간 좀 그런 사람도요, 잘 되게 돼 있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해요. 네? 그렇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세요. 첫째로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그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살던 나를,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단도리를 해야만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야 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리고 또한 성공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돈 벌어야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돈 벌어야 돼.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좋은 일 시키고 집도 사드리고 돈 내가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이런 중심으로 세상 사람이 다 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니까요,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잖아. 속았구나. 이게 바로 사탄의 올무구나. 사단에게 내가 종노릇하며 살았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고 즐기던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어떤 문화였는가 보니까 사탄의 문화로 딱 탈을 쓰면서 내 인생을 지배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형님들이 말합니다. 야, 부모님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들 이 조상신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른쪽에다는 굴비를 놓고 왼쪽에다는 뭘 놓고 김치는 올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말해요. 막 명절 때면은 성묘를 가요. 가서 막 넓적넓적 절하고 어릴 때 못 모르니까 오늘날 성묘를 딱 갔는데 어릴 때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계시.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맞이하려고 밖에 나온 줄 알았어. 그래도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얀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벌초하는 분이야. 알고 보니까. 자, 그렇게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데 복음의 빛이 쫙 비치니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아, 귀신 섬기는 것이구나. 귀신 섬기는 거. 그러니까 뭐 이사를 해도 뭐 손 없는 날 가야 되고 뭐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결혼하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뭘 궁합을 봐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 그냥 지으면 되지. 뭘 또 이름 뭐 장명소가 가지고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했었고 전부 이게 귀신 문화라. 귀신 문화야. 이 보름날 돌아오면 뭐 찰밥을 해 먹어야 돼요. 알밤을 먹어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뭐 술 한잔 해야 돼야 눈이 밝아져. 온갖 결혼식 할 때도 전부 귀신 문화. 패백 문화가 귀신 문화거든. 패백할 때 있잖아요. 패백할 때 막 알밤 던지고 막 절하고 막 수이주 한잔 막 팔 걸고 하고. 참 이 귀신 문화들이. 그래 사람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기뻐요. 천국 갔으니까. 그러면 그냥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돌아가시면 하면 막 향을 피우잖아요. 막 향을 피우고 뭘 또 뭐 하여튼 뭐 복잡해. 그리고 또 뭐 또 사무제 지내야 한다고 하고 또 49제 지내야 된다고 제사야 제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냈으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끝이요. 예수 안에서 끝이라니까요.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세도 모르고 내가 이제까지 사탄의 종도를 단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발견이 딱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참된 나. 지금 사람들이 참된 나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자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니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내 것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나 모든 물질 세계를 파괴하고 막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가꾸고 누리고 정복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시간도 달란트도 아내도 자녀도 나의 모든 것, 교회도 성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는요, 전부 내 것인 줄 알았어. 내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피곤해. 내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한번 포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다. 주인이 나에게 잠깐 동안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그것을 잠깐 맡겼을 뿐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다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막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주님 뭐 봉사한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 것 갖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야 자유함이 와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내 거 없더라니까. 내 생명까지도, 시간까지도, 그렇죠, 달란트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의 천명은 뭘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알고 나서 인생의 답 얻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쳐버렸어요. 왜? 그동안 복음 몰라가지고 예수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만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 내게 임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올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적과 축복이 뭔가를 봤거든요. 나에게서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축복 중의 축복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의 사건들을 옆에 있는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은 해라 마라가 아니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 말해야지. 나의 소명은 이 시대에 희미해진 복음을 회복시키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모태에서 네 부모가 너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너를 알았대요. 병철아, 내가 너 미리 이미 알았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구별됐어. 너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내가 너를 이미 성별내서 그렇게 부른 거야. 소명의식. 소명의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주님이 짓기 전에, 부모를 통하여서 짓기 전에 먼저 나를 아셨다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고 구별하셨다고요? 주님이 여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목사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고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구나. 내 인생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서 세상 속에서 이기도록,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환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힘을 주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복음 때문에 박해가 오거나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명.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틀림없더라고요. 복음을 삶의 현장에 점점 이제 적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복음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율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살았었는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현장은 점점 정말로 복음에 의해서 죽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율법을 말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를 말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을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복음을 재해석시켜주고 복음을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면서 복이 많은 걸 봤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저기 선암병원에서 우리 복음전에서 그 강기영 씨를 우리 여기 오셔서 예배드린 부부가 있었잖아요. 권사님. 그런데 이제 집으로 퇴원해서 가셨는데 우리 김영문 권사님이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그분이 이제 몸이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그런 불편했던 분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막 보고 싶다고, 목사님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김영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그럼 한번 갑시다. 뭐 김포 사니까 얼마 멀지 않으니까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저를 보고 싶을까? 얼굴이 미남이라? 꽃미남이라? 왜 보고 싶을까?
제가 그 병원에서 만나서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까? 계속 구원의 길만 했는데. 왜요? 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 안 나고 내가 안 할까?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되게 하는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인생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막 어려울 때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전화가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래야 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하시죠? 왜 이렇게 침묵이 흐릅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40대 중반 정도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 교회 큰 교회 있는 왜 나한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왔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이제 뭐 세은의 교회가 딱 뭐 유튜브 같은 게 치면 딱 나오는가 봐. 어떻게 전화를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이상을 전화 통화하는데요. 진작 전화 올 줄 알았으면은 이게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할 텐데 이거 들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자기 몸은 병들어서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남편은 점점 밖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도 힘드는데 남편도 자꾸 이제 밖으로 도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울증이 와요.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으로 시달려. 그러면서 더 자신이 비참해지네. 비참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와,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줬어요. 답을 딱 줬더니 제가 그분이 한 80%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20%나 이야기했나 몇 마디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힘을 넣는 거예요.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막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면서 몇 개월 정도 제가 계속 톡으로 메시지 주고 또 전화가 오고 또 전화 받고 오고 가면서 이 사람이 살아서 싹 변해버린 거죠. 싹 변해버렸어. 그러면서 싹 변하면서 한다는 이야기. 목사님 선교비를 좀 보내고 있어요. 이런 분들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에? 왜요? 저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인생의 답은 예수입니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답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 가면은요 다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되게 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현장을. 그래서 현장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보여줘요. 현장이 보여줘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통 가운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걸 가지고 저렇게 고집 피우고 인생 힘들게 살아. 그것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영안이 열려버려. 깨달아버리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인생들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들이 보여지니까 속지 않게 되어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흑암이 꺾이면서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복이 되어야 할 현장들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복덩어리인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편안해지고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사업장, 그리고 또
지역입니다. 나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현장들이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준 이 복음. 이 복음이란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고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복음은 나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하시고 현장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는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전략을 보면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학교에 지역에 정말로 복을 끼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